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자리에 내가 신구약 성경 합본 성경을 다 뒤로 치우고 이렇게 신약 성경만 있는 거를 다 다시 놨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 보면서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약 설교이기 때문에 보시고요. 내가 가지고 가서 영어 이거 한글 되어 있는 거 이걸 좀 가서 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분녀분한테 가져가세요. 저기 한 박스 더 있어요. 그래서 생활관에서 이렇게 틈 나면 좀 읽어보고 영어도 읽고 한글 읽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2달에 걸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사생애, 사적인 생애 30년, 공적인 생애 3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까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자,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먼저 찾은 사람은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 112쪽 한글로는 112쪽이고요. 영어는 바로 왼쪽에 있죠. 자, 18, 19, 20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절인데 자, 여기 본문 화면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한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양수 영제 언제 제대죠? 얼마 남았죠? 2달 남았으면은 지금부터 한 달. 1월 달 첫 주는 있을 거잖아, 그렇죠? 1월 첫 주는 여기 있잖아, 부대. 마지막 달인데 내가 양수 형제한테 세례를 주고 싶으니까 양수 형제가 마음의 생각을 갖고 네, 목사님한테 마지막 내가 세례 한번 받고 나가야 되겠다. 결심 있으면 분주님한테 얘기하세요. 결심이 안 쓰면 이제 사회 나가서 하는 건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양수 형제 마음에 늘 있어서 제주도 사람들은 이 바다를 항상 이렇게 어업을 하고 살기 때문에 사고가 많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통적인 무속신앙들이 굉장히 많죠. 제주도에 이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열심히 그 복음을 또 받아들인 사람도 많고요. 그 북한에서 이기풍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 제주도에 가서 선교사를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제주도 양씨니까 또 한번 그런 또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영어로 그래서 이게 뭐예요?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 세례를 우리가 주는 것이죠. 자, 매튜 28장 chapter 28 verses 18 to 20. 자, 여기 여러분 거는 어떻게 돼 있나? 제가 NIV인데 이것도 아마 NIV일 거예요. 18 and 이게 버전이 다르네. 이 NIV가 아닌가 보네. 이 우리 이 기도원에서 만든 이 성경은 NIV가 아닌가 봐. 내가 지금 인용한 것은 NIV 인용했는데요. 뭐 이것도 쉬운 거니까 여러분 가진 거 봅시다. And Jesus came and said to them,
all authority in heaven. 같은데? 여긴 then이라고 돼 있구나. And Jesus came to set to them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All authority,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19절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나라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제자들, 그렇게 번역을 하거나 모든 민족을, of라는 게 뭐뭐의도 있지만 목적 뭐뭐을이라는 뜻도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baptize,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럼 영어로 뭐야? John the Baptist. 요한이란 이름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께 세례를 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 출신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20절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지키도록 가르치고, I am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들과 함께 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To the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언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내가 먼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를 영화에서 거기 영상 있죠? 해비치 전원교회 영상에서 따가지고 해비치 전원교회라고 내 고려대학교 선배님이 목사님 하시는 목사님 교회 이름이 해비치 전원교회인데 거기서 그걸 편집해서 만들었어요. 3분짜리를 여러분이 보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느꼈을 텐데 한번 틀어주시고 저 뒤에 있는 불을 한번 꺼주세요. 저 뒤에 있는 형제가 틀어주세요.
네, 불을 켜주시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내용을 영화로 만든 영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글로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그걸 이제 영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명이 발명된 이후에는 이제 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도 역시 그 중에 한 영화를 편집해서 그 곡과 함께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3분짜리 짧은 거지만 참으로 그 어떻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저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나는 과연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양승호 형제 얘기했는데요. 또 잊어버릴까 봐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저 뒤에 책꽂이가 하얀 책꽂이가 나무색으로 책꽂이가 2개가 있지요. 거기 밑에 보면 만화책으로 되어 있는 이기풍 목사님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따 양승호 형제 이따 갈 때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좀 빌려줄 테니까 한번 가서 읽어봐요. 일제시대 때 이기풍 목사님은 어떻게 제주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건데요. 저기 뒤에 있는 나무로 된 그 책꽂이 2개하고 그 책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들 위한 책들이 있는데 저건 누가 보내준 거냐면 이 대성그룹이라고 써요. 대성그룹. 지금 대성 도시가스, 이 대구 쪽에는 이제 도시가스가 주로 대성그룹에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성연탄, 삼천리연탄 이런 이제 그런 회사였고 지금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는 이제 그룹인데요. 거기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감리교인데 여성 절제, 여성들이 돈을 아끼고 그걸 어려운 사람 위해서 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평생 하신 분인데 당연히 아들들이 다 딸들이 예수 믿었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버지가 회장님이고 지금은 아들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아들이 지금 회장인데요. 아버지가 회장님일 때 이 권사님이 회장님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애들 옷을 딸이 쭈루룩 입고 아들이 입고 이러니까 딸 들어서 언니 옷부터 물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재벌 사모님이라서 돈을 막 쓰질 않고 애들 옷도 비싼 거 안 사주고 언니 옷 물려입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셋째 딸인가 김성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셋째 딸에 맨날 언니 옷 물려입으니까 어렸을 때 그게 너무나 싫었던가 봐. 그분이 지금 패션 이게 아주 회장님인데 여러분들 들어봤나 몰라요. MGM이라는 여성용 그 가방이 있어. 아주 뭐 크리스찬 디올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니지만 국내 뭐 그래도 국내에서는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그런 명품 가방도 하시고 여러분이 패션 그런 쪽을 하는. 왜냐면 어렸을 때 하도 그런 게 막 해서 하여튼 뭐 그리고 그 첫째는 미술 화가시고 둘째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룹에서 돈을 모아서 출판사를 만들어서 저 책꽂이하고 책을 전국에 있는 1000개 교회, 군대 교회들 다 보냈어요. 내가 볼 때 저 책꽂이 하나에도 몇십만 원이고 책 한 권에도 10,000원씩만 쳐도 몇백만 원인데 저런 거를 전 군에 다 보냈어요. 그러면 편지를 거다 써서 보냈어요. 군의 형제들 담배 피고 술 이런 거 좀 절제하고 책 읽고 건전하게 군대 생활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하고 그걸 다 보냈어요. 근데 여단교회 가는 게 저기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니 우리는 없는데 이거 어디서 온 거냐니까 거기서 왔대. 그 내가 거기다가 얘기해가지고 우리도 보낸 거야. 그 안에
이기풍 목사님 책이 있어요. 그걸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게 그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서로 그런 세상이 된다면 우리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잘 살다가도 사람이 망하면 못 살 수도 있고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잘못 병들면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양육강식에 그냥 있는 사람 혼자 먹고 없는 사람 없는 굶고 병들고 죽고 이런 세상이라면 이 지옥이지 뭐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돌보고 서로 위해서 하고 이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바로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것이죠. 결론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결론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런 삶을 사는 거야. 지금 대통령 부인이 무슨 대통령 선거 기간인가 뭔가 어떤 선거 결과가 안 나왔잖아 그랬는데 그 이제 이상한 그 기자들이 해가지고 그걸 좀 이제 그 문제점을 밝혀내려고 접근해가지고 말이죠. 명품 가방을 주고 말이지 이렇게 해갖고 그것도 사진 찍히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정도 나올 정도 수준 됐고 거기 그 부인 정도 됐으면 절제할 줄 알아야지. 그거 없어서 그 남이 그 명품 가방 준다고 봤습니까? 있을 만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게 눈이 멀어가지고 특히 여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도 안 나오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이 절제하고 자기가 그런 거를 이렇게 조심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자,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시는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체포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은 30전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 키스를 합니다. 지혜자들 같이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서 어디로 가냐? 빌라도 총독 앞에 갑니다. 이게 그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총독이 결정을 해야 돼요.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고 죽이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 기도할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 만찬할 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 저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베드로는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애가 야, 너 말투 보니까 너 저 사람 같은 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3번을 부인했는데 닭이 꼭 울었죠. 베드로가 그런 이제 상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메고 우리 영상이 봤습니다. 올라가는데 너무 이 십자가라는 로마의 가장 악질범, 극형이 차는 거예요. 근데 그 메고 올라가는데 이제 무거워서 막 쓰러지니까 그 옆에 가던 절면을 붙들어서 메고 올라가게 하고 결국 올라갔는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손바닥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발에다 못 박고 십자가에 세워 올리죠.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코로나 전에 가보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에 거기 각종 기독교 성직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골고다까지 가신 그 곳을 지나면서 퍼레이드를 해요. 이렇게 쫙. 또 많은 관광객도 따라가면서 그 표지석이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무슨 표지, 여기가 무슨 뭐 했던 거 해갖고 골고다까지 그걸 매주 이렇게 순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우리 화면에 보면은요, 3페이지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7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7 말씀하셨다. 첫 번째,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자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빌라도에게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6월절이라서 우리나라 구정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서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 부인이 그 전설했다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봐도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 종교적인 문제지 사형까지 시킬 필요가 없어. 근데 제사장과 무리들이 막 죽이라 그러니까 오늘 6월절이니까 전례에 따라서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풀어주면 어떨까? 안 됩니다. 저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군중 이게 밀란이 일어날 상황이 되니까 알았어. 자 바나바 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하고 손을 씻고 나는 몰라. 니들이 죄를 다 감당해. 난 죄 없어. 우리들이 그 죄를 다 쓰겠습니다. 하고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다 박살이 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죠. 2차 세계대전이 어땠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다가 폴란드 그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금은 다 뺐고 지금도 이슬람과 유대인들은 저렇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두 강도가 옆에 있는데 한 강도는 막 예수 욕하는 거야. 너가 뭐 구세주라면 너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말이야. 우리 살려와. 막 그러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옆에 한 강도에게 얘기한 거야. 잃어버린 한 양도 찾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여자에 벗어서 아드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고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이제 곧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이제 아람어라 그래요. 그 지역 사투리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신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이 목마르겠어. 그렇죠?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목마름을 당하신 것이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이제 말씀하시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를 버리셨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장차 성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자, 여기 이제 그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작가가 쭉 써놨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여러 편이 있었는데 아마 한 10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여러분들 찾아봐도 뭐 돈 좀 내면 1,000원 정도 내면 볼 수 있을까?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그 영화 배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감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일대기를 했는데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뭐 채찍으로 예수님 등을 때리는 것을 그 전에 영화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실제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고요. 로마 시대 이 채찍은 끝에 쇠조각이 달려가고 등짝을 채찍으로 후려 쳤다 당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이라는 그런 걸 그대로 묘사해가지고 그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죠. 패션하면 어떤 그 뭐 열정이랄 수도 있고 그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인데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메고 올라가기까지 못을 박기까지 그다음에 거기 들어 올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와 물이 흐르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차마 내가 그를 다 읽기가 어려운 정도로 참 참혹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 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자, 그런데 이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그 성전에 가면 내가 구약시대 설교 때 얘기했죠? 성전에 가면 성전 이제 들어가면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시대 율법은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소나 양을 잡아서 기름을 번제단에 넣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고기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에다 그 성전에 바치면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또 같이 나누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피 묻은 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리고 그 물두멍이 큰 물 하나 있는데 거기서 닦고 성전 들어가면, 섬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성소. 성소는 이 말씀을 뜻하는 떡이 있고, 기도를 뜻하는 향이 있고, 교회를 뜻하는 촛대가 있고, 이래 돼 있는 성소를 지나가서 그 휘장이 두껍게 쳐 있는 그곳을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제사장 무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여러분들 법궤 하면은 많이 들어봤잖아. 뭐 여러 가지, 난 해리포터 안 봤지만 뭐 그딴 데 이딴 데 뭐 보면 뭐 법궤를 찾아서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법궤가 그 지성산이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법궤는 그 모세 십계명 돌판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 긁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 만나를 담을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다른 제사장 그 다른 무리들이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막 대들었을 때 너희 지팡이를 다 내놔봐 하고 쌍난 거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는 걸 보여준 거를 넣고 그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세라핌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가 속죄소예요. 거기다 양의 피를 뿌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모든 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인데, 그곳에 만약에 제사장이 부정을 타거나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뒤에다 줄을 매고 제사장 옷들은 방울을 달고, 그래서 거기를 그 무서운 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앞에 가서 이제 죄를 속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그냥 커튼이 아니고요. 소가 이렇게 막 잡아 당겨도 뜯지 않을 그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짜가지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마갔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게 열렸다는 거. 그 무슨 얘기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모든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에서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나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자, 또 여기 보면 십자가는 뭐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의 능력이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는 뭐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 극형, 그 로마 시대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하는 극형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다. 자,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후에 달았어요. 근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7일째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그거를 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무덤을 장례 지내야 되니까 이제 안식일을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하거든.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내려가지고 이제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돌로 된 무덤을 사갖고 쇠로 아직도 아무도 장례 안 지는 곳을 예수님께 줬고, 또 비싼 돈으로 향료를 사서 예수님을 온몸에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안치하고 그다음에 그 돌로 그걸 막았어요. 왜 그러냐? 이제 소문이 저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신 훔쳐가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잘 지켜 해가지고 돌로 그냥 그걸 막았어. 그런데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첫날을 그날까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토일, 토일이 안식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무덤에 가봤더니 이 돌로 된 문이 열려 있고 안에 그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 세마포로 쌓였던 건 개에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그 다락방으로 쫓아와서 뛰어와서 예수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 무슨 소리야 이게? 누가 예수님 시신 훔쳐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뛰어갔어. 들어가 보니까 없네.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자, 그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나? 이제 6페이지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시고 살로메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부활했다. 그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여행자에게도 보여주시고, 다락방으로 가셨어요.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다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 오셨어. 저 이쪽으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이제 숯불에다 고기를 새벽에 추운데 이제 굽는 거야.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라. 근데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 선생님이야.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기를 구운 걸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뭐야?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뭐야? 너 왜 나 부인하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이제 죽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결국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할 때 자기는 이제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부끄러우니까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순교한 그곳에 이제 카톨릭이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졌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바티칸 시티, 로마의 우리 경복궁처럼 중심에 있는 바티칸은 이태리의 나라의 로마 안에 있지만 바티칸 시티, 바티칸이라는 별도의 나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 안에 큰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이 바로 그 이름을 딴 것이다. 거기 교황이 있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보여줬습니까? 이제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자기는 다마스커스 시리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 그래서 그때 눈이 멀고 떨어졌다가 다시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유명한 한동대학교 총장님 하셨던 오늘 이렇게 김영길 장로님이요. 그분이 서울대 재료공학과 졸업하시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나사에서 연구원 계시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카이스트에서 외국 유명한 교수들 초빙해서 와가지고 카이스트 교수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대 나오신 분이 예수 믿었는데 안동 총각하고 결혼하면서
나랑 결혼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동 이 사람이 예수를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예수를 그러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고 7,000명을 먹고 뭐 광주리가 남고 이게 말이 되냐. 과학의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이라는 건 그대로 그 양을 유지하는 뭐 그런 법칙인데 어떻게 그 질량이 이렇게 늘어나?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는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신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그냥 그럼 예수님 때만 그러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포 뭐 이런 운동복 같은 거를 봐봐요. 청량리 앞에서 노숙자가 하나 굶어 죽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라면 하나 끓여서 먹이기 시작한 게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거기 가서 먹은 이제 그런 바포 운동 못 못해요. 전 세계로 퍼지는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라는 게 오늘날 어떠한 역사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100몇십 년 전에 정말로 가난하고 질병으로 어렵고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얼마나 지금 됐는지 북한하고 우리랑 맨날 전쟁 대비하느라고 소련이 러시아가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포탄이 다 떨어지니까 어디서 가지고 와요? 북한에서 가지고 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포탄 다 떨어지면 어디서 가지고 와요? 한국에서 가지고 와. 그러니까 북한은 뭐 그런 거 만들다가 다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됐지만 우리는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잘 사는 나라. 이게 과연 100몇십 년 전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오병이어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요. 부활은 여러분들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잠자던 자부터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일어나서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처녀 비유죠. 5처녀점 기름 준비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시를 하나 읽고 마치겠는데요. 알버트 심퍼슨이라는 분이 성령론이라는 책을 유명한 뭐 1800년대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고 마틴 루터나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 같은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런 시를 쓴 거를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읽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 부활 승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예수님 말하겠죠? 이렇게 이 알버트 심프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한때는 축복만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원합니다. 한때는 막연한 감성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한때는 그분의 선물만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한때는 신의 은총만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한때는 고통과 수고를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는 충만한 믿음 속에 감사합니다. 한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나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립니다. 한때는 초조하게 매달렸으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한때는 표류한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나의 닻을 당신의 사랑에 내렸습니다. 한때는 성급히 계획을 세웠으나 이제는 기도를 앞장세우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불안과 근심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께서 걱정과 근심을 맡으셨습니다. 한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십니다. 한때는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이제는 끊이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나의 일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주님을 사용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한때는 내가 권력을 원했으나 이제는 전능하신 당신을 원합니다. 한때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했으나 이제는 그분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한때는 나는 그분 안에 있기를 원했으나 이제는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삽니다. 한때는 내 어린 양들은 죽어가고 있었으나 이제는 밝게 생명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나는 죽음을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분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 해명들은 당신 안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영원토록 내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속에 있으며 모든 것에 예수님은 계시나이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또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부활 승천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우리도 한몫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파송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없죠? 있어요? 같이 파송의 노래하고 일주일에 여러분 파송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길 때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걸어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역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의 증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하나교회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 요셉하는 그들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이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